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당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내 삶에 먼저, 또한 우리 소호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지경에 충만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며 나의 지경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빼앗겼다면 주님 다시 내 속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충만히 임자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고 우리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로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에 충만해 주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한없는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통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기적을 여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말씀의 귀가 심령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셔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늘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호교회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서빙호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성들이 되게 하시며 관계된 모든 이들이 귀한 성전임을 알게 하시어 일정대로 건축 공사가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교개발의 소유의 토지 사용 문제가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호교회가 진행하는 계획과 크고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사자 위에 주님의 복된 말씀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중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보이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머리로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 우리 인생에 닫힌 것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성장과 번영과 번창과 풍성함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범사의 형통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받으시는 주님, 순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힘령들에게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사랑의 선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
증거로 아무 소용없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입니다. 전쟁이 있고 굶주림과 기근 등 많은 재난과 재해가 이 땅에 있음을 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주간에도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신 복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구제, 건축과 장학을 위한 예물,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들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게 하신 주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 힘써 뿌리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구약 732쪽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전체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천국은 안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 죄로 인한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죠. 할렐루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을 알고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알고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마시는 차원의 일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즉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라고 했는데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런 천국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 만큼 천국에 대한 가치, 천국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인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물론이죠, 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 겁니다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 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천국 같은 삶을 다 살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함을 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느헤미야 5장은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이런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실상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것을 겉으로만 보면 천국이죠. 겉으로만 보면 천국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젠 우리도 안정된 성읍에서 살 수 있다, 이런 기쁨과 함께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는가? 바깥 주변의 방해 세력,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게셈이라든지 아스도 사람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바깥의 주변의 방해 세력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 때문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큰 기쁨과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막상 현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치 6.25 때 북한군의 공격을 피해서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던 것과 같다고 할까요? 실상은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런 공사까지 더해진 거죠. 물론 4장 6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공사를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자원해서 참여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이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힘든 공사를 함으로써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같은 유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 상황을 이용해서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한 겁니다. 고리대금에 나선 거예요. 결국 없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나아가 집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빚내고 그것으로 곡식을 얻고 그것으로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까지 감당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겉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어 가고 있는데 안으로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벽이 높이 쌓아지고 있는데 안에서는 서로의 마음의 벽이
높아져 가고만 있었죠. 재건되는 성벽의 겉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백성들의 탄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재건되는 성벽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희망, 그 희망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더 암울해지고 안에서는 더 비참해지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주변 바깥에 외부의 방해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의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 원망, 부르짖음,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죠. 사람을 만나보면 재물이 많다고 꼭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가진 것이 좀 없어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부들을 실제로 만나고 그 상담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요. 평범하게 행복할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지체 장애를 지닌 채 평생을 살아온 장애인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자폐라든지 또는 ADHD라든지 뇌성마비, 뇌병변, 지체장애, 정신장애, 다운 증후군 등 아주 다양한 장애를 지닌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부들,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안에 장애 자녀가 있다고 그 집이 다 불행할까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장애 자녀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가족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고, 그래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음을 이 책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내 안에서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부부 안에서의 문제가 더 중요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의 삶을 살까요? 누가 천국 같은 삶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까요? 천국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재물, 학력, 지위, 외모, 직장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위로,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결정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의 화려함과 재정의 풍족함, 이것이 천국 같은 교회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그래서 천국은 겉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먼저 천국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깥의 문제보다 먼저 안에서 회복되는 천국이
그 천국이 바깥으로, 외부로 번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런 천국을 가로막는, 그런 천국을 방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 원인을 그대로 두는 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백성 사이에서 불화가 일고 원망이 일고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그게 뭘까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고리대금입니다. 오늘날도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 행위는 처벌되죠. 그것이 처벌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다급하고 경제적으로 위급한 이런 사람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을 해서 높은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행위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적정 이자를 받는 것은 오늘날은 지극히 합법적인 금융거래입니다. 오히려 이자 받지 않고 돈 꿔주고 돈 빌려받는 것이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난한 자에게는 더더욱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죠. 그런데 타국인도 아니고 같은 유다 민족 사이에서, 그것도 궁핍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런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이 행위는 모든 갈등과 모든 부르짖음의 원인이 됐단 말이죠. 여기서 느헤미야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한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6절을 보면 율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 뜻에도 역행하고 원망과 갈등과 부르짖음의 원인이 된 이 이자 받는 행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해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더 이상 높은 이자를 받지 말자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설득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를 위해서 저당 잡고 있는 밭, 포도원, 감람원, 집, 이 모든 것들을 돌려주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응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죠. 할렐루야, 해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또는 누구와의 관계가 또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책에서도 보면 자신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는 사건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장애가 생겼을 때 모든 부모들, 모든 부부들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두려움과 고민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거의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모두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달라요. 그 다음부터가 다릅니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 염려, 불안, 걱정,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힘은 힘대로 들고 마음은 더 고생하면서
서로의 관계는 더 악화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한단 말이죠.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오는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얼마나 제대로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얼마나 제대로 열린 마음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죄된 탐욕을 내려놓고 그 문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용기를 내어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또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용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 거룩한 용기로 세상과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난 느헤미야를 보면서 나도 이래야 되는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유다 땅에 와서 유다 총독으로 지낸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집안 형제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궁핍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한 배려였죠. 15절 16절을 보면요,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총독의 녹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빼앗고 더 압제를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부하들, 그 부하들 또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지도자의 그 부하들이었죠. 느헤미야의 이러한 사역 없는 헌신, 사역 없는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 어려움, 여러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좀 더 애써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거룩한 고민이죠. 우리 주님은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충성, 헌신, 희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깥 문제도 중요하지만
외부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서 먼저 주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먼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천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서로 본이 됩시다. 그래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무엇이 문제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밖의 문제를, 겉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밖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하는데,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그 천국길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깊이 살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천국을 가로막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서로가 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에서부터 먼저 천국을 이루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며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바깥으로,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각 기관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예배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또 서로 권면하셔서 예배에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은 원로 목사님 셋째 아드님 이중일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6월 첫째 주간 6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교회 건축과 예배 부흥을 위한 한 번 더 집중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집중 기도회에는 요일마다 이제 기관별로 찬양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힘써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지하 3층 현장 방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위한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회가 2부 예배 후에 용산 가족공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옵니다. 나머지 모임과 또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자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